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996년 한국의 미국 시민권자 로버트 킴은 미국 해군성 정보국에서 컴퓨터 전문 문관으로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련된 첩보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첩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로버트 킴에게 미국의 기밀이 아니라면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로버트 킴은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을 조국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동료 여부, 국제사회가 보내준 식량이 북한군에게 유입되었는지 여부,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배치 실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기 현황 등입니다. 미국은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로버트 킴은 그 자료들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면서 그 일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로버트 킴이 한국에 미국 군사 기밀을 제공한 간첩죄로 미국 FBI에 체포되었고 미국 연방검찰은 로버트 킴을 간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97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로버트 킴에게 징역 9년, 보호감찰 3년이라는 중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로 로버트 킴은 미국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집세를 못 낼 정도가 되었고 결국 1년 반 만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온갖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가게 점원, 청소부 일까지 했습니다. 로버트 킴의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킴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킴은 이 일에 있어서 한국 조국으로부터 조금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무시용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로버트 킴을 돕는 것이 되려 로버트 킴에게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한인교회 장로였던 로버트 킴은 9년 감옥 생활을 성경 읽기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로버트 킴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약 9년의 감옥 생활을 지낸 로버트 킴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버트 킴의 이 고백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으로 감옥 생활 가운데 로버트 킴이 크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리 좋게 보아도 로버트 킴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확실했습니다. 로버트 킴의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부, 최고의 영화,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7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내가 그 누구를 따를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은 그냥 하는 멋진 말이 아니라 한탄과 회한이 포함된 자기 인생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솔로몬을 아는 모든 사람이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당시 세계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일과 그가 한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모든 일을 이루었으며 자기 지혜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 알았고 세상의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 그리고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왕된 것부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왕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복경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늙고 힘이 없었고 당시 절대 군권을 가지고 있던 군사령관과 나라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 반란에 동조했습니다. 즉 나라의 실력자들 모두 반란에 동참한 것입니다. 왕자리가 거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못된 것은 물론이고 목숨도 부지하게 못했을 것이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불면적으로 몹시 힘들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솔로몬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식 문제는 더했습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도 자식 문제는 도무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 솔로몬이 죽고 난 뒤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나라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과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127편에서 두 가지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는 잠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마음대로 잘 수 없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부러워한 것은 자식복입니다. 솔로몬이 탄식하듯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은 자식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불면증 또 자식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자기 불신앙과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똑똑하지 않은 사람, 차라리 모자라는 사람이었다면 잠을 잘 잤을 것이고 자식도 잘 되었을 것인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러워했던 이 두 가지, 잠과 자식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평소의 잠뿐만 아니라 영원한 잠, 마지막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합니다. 인생 최고의 이 두 문제에 봉착한 솔로몬은 깊이 한탄하면서 그렇다면 잠의 복, 자식의 복을 누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답합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입니다. 세상이 참 힘듭니다. 위태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도 위태하고 가정도 위태하고 인생도 위태합니다. 경제도 삶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또하고 자식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 그중 특히 건강의 문제, 자식의 일이 평안과 안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솔로몬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답은 단 하나, 하나님이 절대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편 115편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편 127편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 답을 받은 자가 환희에 넘쳐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은 답답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답을 받아 환희가 넘치는 고백이요
답을 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저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보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잘된 사람도 덜 된 사람도, 걱정이 많은 사람도 걱정이 없는 사람도,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부분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믿겨지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